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온 만민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나의 죄를 주라. 한 대학 교수가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던 그 낙제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 너같이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학교의 수치다. 도대체 너는 고등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 말을 들은 이 학생은 또 이미 수년 전에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반 학생이라는 것이 참 창피하다. 도대체 너는 초등학교에서 뭘 배웠니? 항상 초등교육이 문제라니까. 그런데 몇 해 전에 초등학교 교사도 이 학생에게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공부는 못할지라도 성실해야지. 도대체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몇 해 전에 또 유치원 선생님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훈련 안 된 아이는 처음 봤어. 도대체 가정교육이 문제라니까. 근데 집안에서도 비슷한 얘기 들었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아무래도 조상을 잘못 만난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뭐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이 존재하듯이 우리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깊이 이런 성향에 대해서 성찰해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악한 성향의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 원죄의 뿌리를 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어요. 이번에는 하와에게 책임을 물었더니 하와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까? 뱀에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사람이 나타낸 성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범죄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책임지려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채찍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열시시니 다행히 하시리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남에게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남의 탓만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가 소유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복함으로 응답했던 이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결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에서 다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바로 시편 110편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절. 먼저 110편 위에 누구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우편에. 내는 누굽니까? 내 우편에 할 때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셨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교의 결론부를 맺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34절에 사도행전 2장 34절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근데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110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늘에 올라간 분이 누구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죠. 그런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등상은 뭘 말하냐면 옛날에 임금들이 옥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는 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발을 올려놓는 것도 아무데나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임금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 이 표현은 뭐냐?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A 나라가 이기고 B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이긴 A 나라 임금이 진 B 나라 임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자기 발 앞에 무릎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그 위에 탁 얹어요. 아시겠어요? 마치 발등상 취급하듯이 자기 발로 굴욕을 줍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원수로, 내 원수인 마귀로 완전히 제압되기까지, 그걸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통하셨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또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 따라서 대답을 줄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마당에 이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어요. 또 그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도 깨달을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6월절 사건도 경험했고, 그런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물세례 받고 거듭난 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속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역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우리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신앙적인 태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복하는 심령을 유지하면서 품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나도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결론부에서 군중들을 향해 비수와 같은 말을 탁 던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누굽니까? 물리적으로 로마 문명이죠. 근데 그들은 뭐 자기 소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행했을 뿐이고, 그 배후를 보면 누가 먼저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그러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만 있나? 또 우리 빌라도를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역할을 한 빌라도. 나는 저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자기 입으로도 분명히 인정했는데 죄없는 그를 십자가형에 언도했어요. 그의 불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스승을 은 30에 넘겨버린 아주 폐륜적인 그런 제자도 있었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4절을 보세요. 14절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가. 근데 여기에 관련된 동사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가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책임을 또 군중들 앞에 그렇게 정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때에 십자가 사건의 책임은 어느 한 부류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나타낸 악, 그 가운데 단 하나의 고리만이라도 끊어진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령 쉽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정직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이 사람 죄 없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시기심, 그게 없었다면 고소도 안 했겠죠. 폐륜적인 제자 가룟 유다 없었다면 역시 이 사건은 안 이루어졌겠죠. 이런 각각의 작은 악들의 고리가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 입었던 군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장애가 나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재판받는 장소에서 예수님 위해서 변호했던 사람 한 사람이나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당신들이 다 그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선행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 화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여러 그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좌우에 강도들이 달린 모습도 있고 밑에서 막 또 흐느끼고 있는 또 여인들도 있고 있는데 전혀 그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밑에 딱 서 있어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나중에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이에요. 화가 자신. 나도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 나도 그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묵과한 그런 책임자다. 이런 그 자기의 신앙심을 그림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 십자가 앞에 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눈 감을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서고 계십니까? 설 줄 아셔야 됩니다. 신비한 것은 이렇게 설 줄 알아야 돼요.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영적으로 신비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어요. 없습니다. 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내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어때요? 빛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내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더 진해지죠? 더 길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실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바로 이런 신앙인의 자기 그 가난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자신과 그런 동족들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뭐 조상 탓하면서 뭐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모두 끌어안고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참 자복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유지하려면 남에게 먼저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 탓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이 돌아와요. 내 안에 내면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내외관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빼꼼 쳐다보는 것은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분입니다. 그죠? 당신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 이런 심정을 담아서 빼꼼 쳐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 시편 19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는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37절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거울로서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창으로서의 기능이다. 창문.
향으로서의 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기를 비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자기를 비추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문으로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창문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치 창문을 통해서 창 밖의 세상을 쳐다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사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저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자기를 깨닫는 데서부터 거울로서의 기능을 먼저 충실히 하는 가운데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탁 이렇게 찌르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 찔리는 그 순간에 이제 아프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유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나타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오늘 오순절날 이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죠? 자복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증거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4절까지 말씀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일구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어때요? 베드로가 증거랑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의미 아닙니까? 똑같은 설교입니다. 내용상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저를 향하여 어떠했다고요? 이를 갈건을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오순절날 군중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찔림 받은 이후의 반응이 달랐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능력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찔림 받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준비의 여부, 그것으로 인해서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군중처럼 자복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또 이미 거듭난 영혼에게는 그 영혼이 변화하는 은혜, 병든 영혼이 치유하는 은혜.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를 몰라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거기 한 분 그 구도자 되시는 분이 전도대상자시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간암 말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셨냐. 눈이 노랗습니다. 눈 흰자위가 노래요.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가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볼일 보러 화장실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있었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사람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간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이미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이미 다른 곳으로 다 전이 되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상태에서야 비로소 통증이 온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찔림받았을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충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정직한 말, 솔직한 말, 장기나 바둑이나 사실은 누가 더 정확하게 봐요?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쳐다보면서 훈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강대상에서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시지만 나랑 가까운 이웃, 내 가족 통해서도 전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비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 없죠. 예리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잘못하고 설교 강단에서 실수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꼭 이야기합니다. 꼭 그걸 찝어가지고.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번은 제가 좀 칭찬 좀 해봐, 좀 격려 좀 해봐. 맨날 막 이렇게 막 꼬집는 것처럼,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이렇게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참 그래도 시간 지나고 보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후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복하는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죄를 자복한 군중에게 이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범죄,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베풀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지? 칼을 빼들고는 나단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안 그랬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한 그 직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버리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선포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과 비교하면 그의 불순종은 작은 경미한 그런 사안인 것처럼 보여져요. 너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일부 남겼어요. 전리품을 또 취하기도 하고, 아방을 죽여라. 안 죽였어요. 살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 그런 불신앙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계속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사울의 심령이 아닌 다윗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총독인 오수나 공작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을 때 그 항구 바깥에는 노예들이 노를 젓는 배가 한 척 정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왜 노예가 됐느냐? 범죄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자 거기에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착고를 다 채우는 그 노예선에서 제일 밑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이 죄수선에 올라가가지고 총독이 묻습니다. 죄수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당신은 또 뭐 때문에 여기 왔냐? 하나하나 물으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전혀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한데요. 누구누구가 나한테 눈명씌웠습니다. 저 재판관이 나한테 잘못 판결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사실은 죄는 내 친구한테 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다 이렇게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 끝에 한 죄수가 있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총독님, 저는 여기서 노를 저으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거든요. 그랬더니 오수나 공작이 이 사람만 죄인이군. 여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죄 지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나머지가 다 물드니까 안 되겠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배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낸 게 아니라 방면이 됐대요. 죄를 인정한 그 사람 방면이 됐다. 의미 있는 고사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군중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